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이 책,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총 4부로 구성된 책 가운데, 얼마 전부터 제3부 공덕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3부 공덕 가운데 제1장, 공덕의 개념과 관련한 이야기, 지난 7주간의 공부를 통해서 공덕이란 이런 것이다. 공덕.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다. 저 세상에서의 버팀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경들을 통해서 공부했죠. 그리고 공덕과 관련해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5가지 용례를 용례에 속한 모든 경을 다 공부하는 과정까지를 해서 7주에 걸쳐서 공덕의 개념을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공덕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3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라고 해서 보시와 계 그리고 공부, 물론 이제 공부는 우리가 쓰는 표현이고 수행 이렇게 되죠. 이래서 보시와 계와 수행 이 3가지 토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토대인 보시가 제3부 공덕 가운데 제2장을 구성하고 있죠. 자, 오늘부터는 제2장 공덕 가운데 2번 보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강보부님 인사 주셨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지요? 네, 이렇게 공부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291쪽에서 제목을 보여드렸고요. 자, 292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보시라고 하는 이 개념이 공덕을 말하면서 보시 빼놓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공덕의 중심이 되는 주제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7주 동안 공덕을 개념적으로 공부하는 가운데 이미 보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하는 보시의 주제 가운데 상당한 부분은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좀 그 자리를 잡아주고 소개하는 그런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292쪽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공덕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두바라문경 1번. 공덕의 행위에는 행복이라는 유익한 보가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공덕의 유익한 보를 보아야 합니다. 네, 자해경에서 나왔었죠. 그때 그 유익함 때문에 두려움 없이 공덕을 바라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덕을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보시입니다. 네, 공덕을 만드는 방법, 보시와 계 그리고 수행이다. 그 가운데 일단은 보시가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색경은 인색과 방일 때문에 보시를 하지 않습니다. 공덕을 바라는 자, 아는 자는 베풀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덕을 바란다면 보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큰 공덕을 바란다면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부처님에 의지해서 배워 알아야 하는 주제입니다. 네, 아무래도 보시라고 하는 이것이 공덕행의 토대다. 그래서 일단 베푸는 것, 남의 거를 놔줘 라고 가져오는 측면보다는 내 거를 꺼내서 남에게 주는 이런 베푼다라고 하는 보시하는 행위가 토대가 되어가지고
보시와 관련한, 보시하는 가운데에 만나지는 그 사람을 대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이것이 공덕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가 공덕이 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가운데 내가 보시를 하기는 하는데 이 보시를 어디에, 누구한테 보시를 하면 나는 똑같은 보시를 하지만 그 보시가 가져오는 공덕이 더 클까?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불교신자가 뭐 그런 거 따져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에서도 어떤 방법이 더 이익되고 행복을 가져오느냐, 어떤 방법이 내가 지금 지향하는 이러한 삶에서 좀 더 효과적이냐 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지금 보시와 관련해서도 똑같습니다. 아니, 가시는 뭐 내가 보시하는데 보시에서 뭐 꼭 공덕이 안 생기면 어때? 내가 보시하는 그 자체로 좋겠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자체도 훌륭한 생각이겠지만, 그러나 좀 더 현명한 사람은 내가 보시를 해야겠다. 내가 가진 것을 남을 위해서 베풀어야겠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베풀 것인가? 그럴 때, 뭐 이제 뒤에서 봅니다만은, 누가 더 나의 보시를 필요로 해서 내가 더 큰 필요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보시를 해서 그 사람에게 커다란 성과를 만들고 그것을 내가 나누어 가질까? 뭐 이제 이런 측면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면, 기왕에 베푸는 행위, 보시를 한다면, 어디에 보시를 하는 것이 현명할까? 누구에게 보시를 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을 가져오는 것일까? 라고 충분히 생각해서 잘 고려해서 보시하게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여기선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부처님에 의지해서 배워 알아야 하는 주제다. 누구한테 보시를 해야 될까? 사실 이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베풀면 이게 공덕이 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보시가, 어디 누구에게 베푸는 보시가 더 큰 공덕을 가져올까?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죠. 이럴 때 어떤 방법이 있나요? 바로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해야 하는지, 어디 누구에게 보시해야 하는지를 스승에게서 배워야겠다. 부처님에 의지해서 배워 알아야 하는 주제다.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부처님은, 부처님 이제는 경과 율이 스승이 될 거다라고 하셨죠. 경과 율을 통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보시해야 한다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네, 이렇게 지금 접근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에 의지해서 배워 알아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보시는 무엇입니까? 네, 앞에서 우리가 공덕이라는 것이 있고,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보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공덕행의 토대가 된다라고 알고 있는 이 보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라고 보시 자체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1번 보시는 무엇입니까? 보시는 세 개의 빨리 단어, 즉 다나, 짜가, 다키나의 번역입니다. 네, 우리는 그냥 뭐 다 보시라고 뭐 일상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제 경에 가서 보시라는 개념을 공부하다 보면 세 가지 단어로, 그러니까 세 가지 단어가 보시라고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다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영어로는 gift, charity, alms giving 뭐 이렇게 이제 영역되는 단어예요. 다나.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짜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짜가. 영어로는 gift, abandoning, giving up, generosity 로 영역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다키나, a gift, a fee, a donation 으로 영역되는 단어예요. 자, 이 세 가지 단어 좀 보겠습니다. 다나는 다다띠, to give와 짜가는 짜자띠, to let loose, to emit, to discharge, to abandon, to give up, sacrifice와 연결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다나는 줌, 베품의 의미이고 짜가는 노음, 포기, 희생, 관대함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다키나는 다나의 연장선 위에서 성자들을 위한 다나입니다. 이때 다다띠는 대띠 그리고 디야띠와 같습니다. 그런데 짜자띠는 용례로는 드물게 발견되고 주로 다다띠와 대띠 그리고 디야띠의 용례로 사용됩니다. 예, 이게 이건 제가 사실 칠판에 적어가면서 책에 밑줄 그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만은 뭐 어쨌든 보시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세 개가 있다. 다나, 짜가, 다키나. 그럴 때 이 세 개의 단어가 각각 어떤 형태를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부분 설명드렸죠. 그래서 보시라고 번역할 때는 명사니까 이제 우리가 보시하다, 베풀다 라는 동사로 경에는 또 많이 나타나겠죠. 그럴 때 다나의 동사는 다다띠, 그런데 다다띠는 또 대띠, 디야띠라는 세 가지 형태로 동일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짜가는 짜자띠라는 동사형이 있는데 짜자띠라는 단어는 경에 잘 발견이 안 된다, 드물게 발견된다라는 거고, 다키나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먼저 이제 그럴 때 다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준다, 주는 거, 베품 이런 의미고, 짜가는 노음, 포기, 희생, 관대함 이래서 다나가 구체적으로 내 거를 꺼내서 너를 줄게 라는 이런 구체적 행위, 베품 이런 의미라면 짜가는 무언가 내가, 우리가 보통 중생들을 말할 때 집착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 거요? 라고 붙잡고 내 거를 어떻게 남을 주나? 라는 이런 그 집착된 양상을 보이는 게 중생이라면 그런 그 집착하는, 붙잡는 이런 거를 놓는, 그러니까 준다라는 개념보다는 놓는다라고 해서 조금은 좀 수행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이런 차이를 좀 보여주죠. 그래서 짜가는 노음, 포기, 희생, 관대함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뭐 우리말로 번역은 이제 단어하고 똑같이 보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다키나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는 또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베품 이런 다나라는 단어의 연장선상에서 주로 우리가 그동안 공부 과정에서 보시받을 만한 자라는 개념을 공부했잖아요. 사상팔배의 성자들이 복전, 복에 바치어서 보시를 청정하게 한다. 보시를 뻥튀기 해서 그 공덕을 키워준다. 이제 이런 개념을 보았는데 바로 그 보시받을 자, 보시를 청정하게 해주는 그분들, 그렇게 연결된 보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변에 아이고 저기 배고픈 사람이 있구나. 내가 먹어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절반 나눠서 좀 도와줘야지. 이렇게 베푸는 보시가 다나라면 참으로 훌륭한 성자가 계시다. 내가 공덕을 지어야겠다. 내가 저 성자에게 보시를 하면 바로 보시받을 만한 분인 그분이 나의 보시를 받아주면 이 보시의 공덕이 청정해진다. 뻥튀기 된다. 이런 보시의 개념이 다른 거죠. 앞에 보시가 다나라면 이렇게 성자들에게 보시하는 이런 개념으로의 보시를 다키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분이 되고 거기에 짜가라는 단어가 또한 좀 다른 의미로 이렇게 보시 다른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다 보시라고 번역하고 있다. 네, 이런 의미고요. 참고적으로 다키나는 마지막이니까야 142번 보시의 분석경에서 잘 설명됩니다. 그런데 이 경에서 다키나는 성자들을 위한 보시뿐만 아니라 범부 또는 축생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보시로 설명됩니다. 또한 디가니까야 31번 신갈라경과 앙구타라니까야 다섯의 모음 39번 아들경에서는 죽은 조상에 대한 보시, 즉 조상제사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키나라고 하면 이렇게 성자들께 보시하는, 그래서 그 보시를 청정케 하는 이 개념이 중심이 되는데 좀 넓은 의미로 쓰일 때는 다키나라는 말로 그냥 일반적인 보시까지를 다 담고, 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마는 제사라는 말이 얀야라고 된다면 얀야라는 제사는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하는 행위잖아요. 그런가 하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가 있죠. 삿다라는 단어고 이제 우리가 조상제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보시의 분석경에서는 다키나라는 이 단어, 이 보시 안에 이런 삿다, 조상제사까지도 포함해서 넓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이제 마지막이니까야 142번 보시의 분석경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원어가 다나 위반가가 아니고 다키나 위반가 습당. 그래서 다키나라는 보시를 분석한 이런 경이 됩니다. 네, 반복 말씀드리지만 보시라고 번역하는 빨리 원어는 다나, 짜가, 다키나라는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가 경에서는 다 좀 제각각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쓰이고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키나가 아주 광의로 쓰여서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제 이런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광의로 설명되는 이런 경우 외에 다키나는 대부분 다키네이아, 보시받을 만한 사람 또는 사문 바라문과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자들을 위한 보시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네, 다키나에 대한 보충 설명이고요. 그런데 공덕과 관련한 용례에서 짜가는 발견되지 않고 다나와 다키나가 발견됩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줌, 배품으로의 다나, 그리고 성자들을 위한 것으로의 다키나가 공덕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제가 방금도 그래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시라고 번역되는 세 가지 단어 중에서 많은 경들이 이제 보시와 관련한 용례를 말하는데 그 가운데 짜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보시한다, 베푼다 이런 의미로는 잘 발견되지 않고 다나하고 다키나 두 가지 단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용례에 의하면 다나와 다키나는 배품에 의해 공덕을 만드는 행위이고 노음, 포기, 희생, 관대함 등의 의미를 가지는 짜가는 다나를 포괄하면서 삶의 향상을 위한 더 적극적 의미를 가지는 용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나라는 보시가 준다, 베푼다 이런 구체적 행위와 관련한 의미를 갖는다면 짜가라는 말은 노음, 포기, 희생, 관대함 이래서 욕계 중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이지요. 그러니까 집착이라고 하는 데에서 좀 더 강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내 거요! 라고 붙잡는 이 강한 집착 때문에 괴로움을 만드는데 짜가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러한 집착한다, 붙잡는다 하는 이거를 놓는다. 붙잡고 있는 주먹을 풀어놓는다. 이런 개념. 이쪽에 가깝기 때문에 짜가는 다나라는 준다라는 것을 포괄하면서도 삶의 향상을 위한 더 적극적 의미를 가지는 용어라고 이해해야겠다. 그래서 보시에 대한 교리적 설명은 다나가 아니라 짜가에서 알려지는데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와 5 혹은 7가지 재산에서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준다, 베푼다, 보시한다 이런 의미로 나타날 때는 짜가가 잘 안 쓰이고 대부분 다나 또는 다키나가 쓰인다라는 거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좀 특별하게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어떤 구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요때에는 오히려 다나나 다키나보다 짜가라는 말이 보시를 대표해서 참여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기억하는 6가지. 우리가 이제 공덕의 뒷부분에서 자세히 볼 겁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불법승, 계, 보시, 지혜. 계, 보시, 천상 이렇게 되죠.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성자들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계를, 삶의 질서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상에 태어남,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런 거죠. 계속해서 기억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이 그쪽으로 이끌리게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행 방법의 하나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가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보시라는 이 자리에 다나거나 다키나가 쓰이지 않고 짜가가 쓰인다 이거예요. 그럼 이 짜가는 뭐냐고요? 준다 베푼다라는 직접적인 행위보다 집착하는, 붙잡고 있는 이런 것을 놓는, 다나가 말하는 보시보다는 조금은 더 삶의 향상을 이끌기 위한 수행적인 마인드가 풍기는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법승 계 보시 천상이라는 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에서는 보시라는 의미를 대표해서 짜가가 쓰인다라는 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5 혹은 7가지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재산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내가 은행에 잔고가 얼마가 있고 저쪽에 땅이 좀 있고 우리 집이 있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재산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이제 불교 신자들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도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언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받쳐줘야 되는 무엇이 있지 않나? 이런 거를 삶의 향상을 위해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교리적으로는 재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럴 때 5가지 재산 또는 7가지 재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뒤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그럴 때 그러한 재산에도 보시가 포함되는데 아무래도 뭐 대부분 비슷하죠. 믿음이고 계고 보시고 지혜고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보시를 나타내는 원어가 다나나 다키나가 아니고 짜가를 쓴다. 자, 그래서 비구들이여 무엇이 보시의 재산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인색의 오염을 떠난 마음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선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보시의 재산이라고 불린다. 앙구타라 니까야 7의 모음 6번 상세한 재산경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곧이어 나옵니다만은 짜가라고 하는 이 재산이 무엇냐라고 하니 그 내용으로 보면 다나라고 하는 베푼다라고 하는 이 보시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리기를 짜가는 다나를 포괄하면서 삶의 향상을 위한 더 적극적 의미를 가지는 용어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린 거죠. 네, 뭐 요 정도 일단 그 보시가 무엇일까라는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기억하시죠, 여러분? 공덕이라는 게 있어요. 공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3가지를 기억하자 했죠. 첫째,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둘째,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 이렇게 보았죠.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 저 세상에서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요 3가지 공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공덕의 토대가 되는 것이 있다 라고 해서 3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제시가 되죠. 보시와 계와 수행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보시해야 합니다.
보시를 통해서 만든 공덕이 죽을 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해서 생겨나는 공덕이 저 세상에서의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니 보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를 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정작 그 보시는 무엇냐? 라고 할 때, 이제 경은 빨리 원어로 세 가지 단어가 나타난다. 다나, 짜가, 다키나.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말로는 똑같이 보시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보강법부님?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보시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이 보시로 번역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서 각각이 다른 의미를 갖는다 라고 구분해 알아야 되는 필요성,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죠. 자, 그래서 다나라는 말이 준다, 베푼다 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보시의 의미를 가지고, 그것이 보시받을 만한 자, 성자들에게 보시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다키나라는 말이 쓰인다. 물론 다키나는 넓은 의미로는 포괄적인 보시를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래서 다나하고 다키나가 베품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 단어라면, 이제 그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한 이런 개념으로 집착하는 것, 붙잡는 것을 놓는다 라는 이런 나의 내적인 향상의 과정을 지시하는 말로 짜가라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경에서 일반적으로 그 많은 경들이 보시해라, 베풀어라 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주로 다나하고 다키나가 쓰이고, 그러나 몇 가지 교리적 체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거라든가 5가지 재산, 7가지 재산, 이렇게 교리적 틀 안에서 자리할 때는 짜가라는 말로 보시가 참여한다. 네, 요 정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보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보시가 무엇일까? 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답이 가능하겠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보시를 이해하게 되면 내가 삶의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보시의 특성이랬어요. 자, 보시라는 거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보시는 어떤 성질,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시의 특징 중에 1번 심, 마음에 돛을 다는 거라고 했어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7의 모음 52번 큰 결실이 있는 보시경은 보시를 하는 이런저런 이유를 다 배제하고 순일하게 의미를 드러낸 보시에 대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그 큰 결실이 있는 보시경에서는 보시를 7단계로 구분을 해요. 이런 이유로 하는 보시, 이런 보시를 하면 부자로 태어나고, 이런 보시를 하면 사왕천에 태어나고, 이런 보시를 하면 33천에 태어나고, 이렇게 보시를 여러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럴 때 보면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보시해서 라는 이런 보시와 관련한 이런저런 이유를 다 배제하고 오직 순일하게 나는 보시를 합니다. 베풉니다. 라고
순이란 보시의 의미를 드러내는 이런 보시에 대해서 아주 멋진 표현이 나타나요. 심, 마음에 돛을 달기 위해. 돛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요새야 요새도 요트들은 다 돛을 달죠. 배가 바람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요? 바람을 맞아서 배가 움직이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려면 배에다가 돛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돛을 탁 펼치면 바람이 불어서 때려주면 그 힘으로 배가 앞으로 나아가죠. 내 마음에 돛을 달기 위해서 보시를 하는 것이다. 보시의 특성 첫 번째, 심, 마음에 돛을 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심에 돛을 달기 위해, 심의 필수품을 위해 하는 보시를 말하는데, 소유의 삶을 넘어 더 높은 삶을 향해 출발하기 위하여 심에 돛을 다는 행위가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즉, 삶의 향상을 지향하는 사람에게는 내 것이기를 포기하고 남을 위해 내어주는 일이 소유를 극복하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다나를 쓰는데, 다나, 베푸는 행위, 준다, 베푼다 라는 이 구체적 베푸는 행위라는 것은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이런 바램을 가진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더 높은 삶, 더 행복한 삶을 향해서 출발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돛을 달아야 된다. 마음에 돛을 다는 이것, 이게 내 마음이 가져야 하는 필수품이다. 마음에 돛을 달자, 필수품을 확보하자 라는 요것이 보시하는 것이다,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의 삶을 넘어서 존재의 삶으로, 그리고 존재의 삶을 극복하고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삶의 형성을 위한 출발 자리에는 어쨌든 떠나려면 돛을 달아야 돼. 누가? 내 마음이라는 배가. 내 마음이라는 배가 더 높은 삶을 향해서 출발하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돛을 올리지 않으면 그 바람을 동력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마음에 돛을 달아야 돼. 그거 베푸는 일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눈치채시겠지만 이 책의 뒷표지에 바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죠.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라고 해서 마음이라는 배가 보시라는 돛을 달면 5개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하는, 그래서 그 뒷부분까지 이제 설명이 되죠. 어쨌든 이렇게 그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 고해를 건너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의 출발은 뭐냐? 마음이라는 이 배가 출발하기 위해서는 돛을 올려야 한다. 그 돛을 올리는 작업이 무엇이냐? 보시다. 보시가 그래서 불교 안에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보시를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시가 뭐냐? 그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삶을 향상해야겠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리고도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부처님이 다양하게 설하시는데, 그 가르침의 모든 것의 출발 자리에 뭐가 있느냐? 내 마음이 출발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돛을 달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보시다. 여러분, 이게 좀 놓치면 안 됩니다. 보시, 더 나은 삶,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이다. 내 마음에 돛을 다는 곳이다. 네. 보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의 특성 두 번째입니다. 보시 받는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갖는 것 그랬습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57번 숫바와사경 등은 음식, 즉 물질을 보시하는 것에 대해 여덟의 모음 39번 싸움경은 오개를 지니는 것으로의 보시에 대해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보시한 자가 함께 나누어 가진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보시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것이 공덕이고, 그래서 보시하는 것은 이익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덕의 유익한 보를 보는 것이고, 그때 두려움 없이 보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에 의해 생겨나고 나누어지는 효과의 영역은 천상이나 인간입니다. 자, 숫바와나경에서는 음식을 베푸는 여제자에게는 이러이러한 공덕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일단 우리가 음식을, 달리 말하면 이제 물질적인 거를 베푼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음식을 베풀었으면 이 음식을 받은 사람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라고 하니, 당장 굶어 죽을 만큼 위험에 처한 사람은 그 음식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그 음식을 먹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얼굴이 화사해지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잖아요. 이렇게 보시받은 사람에게 생겨나는 효과가 있는데, 이제 경이 알려주는 보시 무엇입니까? 마음에 돛을 다는 겁니다. 이어가지고 왜 보시가 마음에 돛을 다는 것일까? 라는 요 측면에서 이제 부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시 받은 사람에게 생겨난 그 효과를 나누어 갖게 된다. 이건 뭐 부처님이 그래라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사실 그대로 보아 아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보시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부처님은 그 깨달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시에는 이런 효과가 있다 라고 부처님이기 때문에 아는 내용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보시하면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난 그 효과가 그대로 나뉘어서 나에게도 온다. 말하자면 공덕이란 이름으로 나에게 쌓인다. 더더구나 이게요,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 그 효과가 이게 뭐 물질 이래가지고 하나를 주면 하나가 생겨나서 그거 절반 나눠서 0.5는 내 거야, 이런 개념하고는 또 다르죠. 이렇게 생겨나는 효과, 그 공덕은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겨난 효과가 절반은 나뉘어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보시를 해서 보시받은 사람에게 이런 효과가 생겼어 라고 하면 그 효과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대로 나한테 돌아와서 공덕이란 이름으로 나에게 쌓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 부분을 경은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보시한 자가 함께 나누어 가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쌓은 경은 오개를 지니는 것으로의 보시랬는데, 요거 바로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경이죠. 하여간 공덕이 쌓이는 8가지 이래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5가지 보시가 있다라고 해서 5개를 지니는 삶이 5가지 보시여서 이게 공덕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싸움경 지난주 수업의 마지막 경으로 보았잖아요. 바로 그 경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5개를 지닌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주지하는 것을 가지지 않고 바람 피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술 마시고 방일하지 않고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면 내가 어디를 갈 때 내가 오는 것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해치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오는 것은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어. 라고 두려움 없음, 원망 없음, 거슬림 없음 이런 것이 나를 보는 사람 안에서 생겨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말했나요? 그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두려움 없음을 내가 그에게 베풉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외식. 그리고 바로 이런 무외식, 5개를 지닌 사람이 되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거. 그래서 그 사람이 두려움 없이 편안함. 이라는 그에게 생겨난 그 효과가 바로 내가 준 거기 때문에, 내가 베푼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에게 생겨난 그대로 나에게 돌아와서 공덕이란 이름으로 나에게 쌓인다. 네, 지난주에도 이 부분 설명드렸죠. 바로 요거. 보시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행복한 삶을 위해서 출발하는 그 자리, 마음에 도출다는 일이요. 그러면 왜 보시가 마음에 도출다는 일일까? 라고 하니 보시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생겨나는 그 효과가 그대로 나에게 돌아와서 공덕이란 이름으로 쌓이는 거예요. 공덕이 쌓이는 만큼 내 삶은 향상으로 행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가 마음에 돛을 다는 것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네, 보시의 특징 2가지 이렇게 심에 돛을 다는 일, 그리고 보시 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보시한 자가 함께 나누어 가지는, 네, 이런 2가지 특징 보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3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보시 가운데 다키나 다나하고 구분된다 했죠. 우리가 지금 본 2가지 보시는 다나여서 베품 요거였고, 이제 3번째로 특성을 보려는 다키나는 다키네이형 보시 받을 만한 분들, 성자들께 보시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나의 보시가 청정해진다, 뻥튀기 된다, 이런 개념이죠. 자, 이런 다키나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교만과 방위를 제어하고 인욕과 온화함에 안정되어 개별적으로 자신을 길들이고 개별적으로 자신을 제어하고 개별적으로 자신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는 사문 바라문들에게 하는 보시, 요게 다키나는 삶을 향상케 하고 하늘로 이끌고 행복의 보를 있게 하고 천상으로 이끕니다. 특히 보시, 다키나는 보시 받을 만한 사람, 다키네이아라는 개념과 연결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다나라는 보시가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라고 하면 보시 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보시하는 것은 마음에 돛을 다는 겁니다. 마음에 돛을 달아야 바람을 맞아가지고 행복으로 향상된 삶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나라고 하는 보시의 일반적 개념, 일반적 특성이라면 이제 그 보시 가운데 다키나라고 해서 성자님들에게 보시하는 이 보시는 또 좀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거죠. 크게 보면 다 같은 거지만, 그래도 특히 특정 지어서 말하는 게, 일단 이제 그 다키네이아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교만과 방위를 제어하고 인욕과 온화함에 안정되어 개별적으로 자신을 길들이고, 개별적으로 자신을 제어하고, 개별적으로 자신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는 사문 바라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의 삶을 앞서서 이끌어주는 스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사문 바라문. 그래서 이러한 잘 공부하는, 잘 공부된 스님들에게 보시하면 이 보시는, 다키나 이 보시는 삶을 향상케 한다. 하늘로 이끈다. 행복의 보를 있게 하고 천상으로 이끈다. 여기서 사실 하늘과 천상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삭가, 대왔다 이렇게 좀 달라가지고 구분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 잘 모르겠는데 삭가라는 하늘하고 대왔다라는 하늘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요. 근데 일단은 하여간 다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잘 공부된, 잘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하는 보시는 다키나여서 삶을 향상케 하고 하늘로 이끌고 행복의 보를 있게 하고 천상으로 이끈다라는 그러니까 다나가 가지는 두 가지 특성에 더해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잘 공부된 스님에게 보시하는 것은 나를 하늘로 이끄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덕도 보통 공덕이 아니요. 하늘로 이끄는. 한평생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는 게 보장되는 거예요. 이런 보시요. 라고 다키나를 특징지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그 보시의 특성을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마음의 돛을 다는 것이다. 출발하자. 그리고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갖는 것. 이게 사실은 보시를 대표하는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중에 다키나라고 하는 보시. 공부 잘하는 스님에게 보시하는 것은 보시 가운데서도 좀 더 특별하게 삶을 향상케 한다. 하늘로 이끈다. 이런 보시는 내가 걱정할 게 없네. 이런 보시를 했으니 사는 동안에도 잘 살아낼 거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는 곳이 보장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의 특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294쪽 보고 있습니다. 3. 보시의 역할. 네, 보시가 무엇이냐라는 부분, 또 보시의 특성이 무엇냐라는 부분 보았는데, 이제 세 번째는 그럼 보시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가지는 것이냐? 좀 애매함이 있죠. 좀 이렇게 뒤에 설명을 좀 해드리면 왜 이 부분을 보시의 역할이라고 분류했을까? 좀 이해하시게 되겠죠. 집이 불탈 때 가지고 나온 불타지 않은 집기들이 그에게 도움이 되듯이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는 세상에서 보시로서 꺼낸 것은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두 개의 경은 보시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줍니다. 라고 해서
상류따니까야 1번 상류따의 41번 불탐경하고 먼저 보았습니다마는 두 바라문경 2번하고 이 두 개의 경에서는 이렇게 집이 불탈 때 가지고 나온 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불탐경입니다. 한 곁에 선 그 천신은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집이 불탈 때 가지고 나온 집기들, 거기서 불타지 않은 것들, 그것은 그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보시에 의해서 꺼내야 하고 보시한 것은 잘 꺼낸 것입니다. 보시한 것은 행복의 결실이 있고 보시하지 않은 것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도둑들과 왕들이 뺏어가고 불타고 잃어버립니다. 몸과 소유한 것들은 끝에 가면 떠납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잘 알아서 사용하고 보시합니다. 능력만큼 사용하고 보시한 뒤에 비난받지 않는 그 사람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이랬어요. 자, 재밌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재밌는 주제라.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나면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당연히 불을 꺼야죠. 당연히 불을 꺼야 돼요. 그런데요, 불이 났는데 오직 불 끄는 일 한 가지만 하나요? 사실은요, 이게 집이 어떤 규모냐, 얼마만한 큰 불이 났느냐, 이런 이제 다양한 면이 있겠지만, 불이 나면 잘 생각해 보면요, 한 가지로는 열심히 물을 가져다가 불을 꺼야 됩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좀 현명한 사람이라면, 아니면 삶에 능숙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불이 났다 하고 불 끄려고 쫓아오면, 자, 당신은 물을 가져와. 그래서 불을 꺼야 돼. 그런데 말이야, 당신은 아직까지 불 붙지 않은 쪽 있잖아. 지금 거실에 불이 붙었는데 아직까지 큰 방 쪽으로는 불이 안 갔어. 당신은 빨리 창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큰 방에 있는 가구들, 우선 필요한 거, 귀한 거 불타기 전에 빨리 꺼내. 자, 당신은 물을 가져와서 불을 끄고, 당신은 창문 열고 들어가서 큰 방 안에 있는 집기들을 꺼내와. 이 두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불을 꺼야 됩니다. 그런데 불 끄는 한 가지 일만 하다 보면 자칫 불 끄고 나서 당장 오늘 밤 내가 무엇을 먹어야 돼? 오늘 밤 무엇을 입고 어떤 옷을 갈아입어야 돼? 당장 어디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 해도 당장 필요한 집기들은 어떻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이 불타면 한 가지로는 집에 불을 꺼야 되고요. 한 가지로는 아직 불타기 이전에 집기들을 가능한 만큼 꺼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불을 끄는 일을 통해서 커다란 위험을 넘어서지만, 또 한 가지 불타지 않은 집기들을 꺼내옴으로써 당장을 모면한다고요. 아직 불이 타고 있다 해도 집기들을 꺼내와야, 쌀도 김치도 꺼내와야 불 끄는 사람들 밥이라도 해줄 수 있고, 하여간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은 두 가지라. 그래서 지금 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집이 불탈 때 가지고 나온 집기들, 거기서 불타지 않은 것들, 그것은 그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불타고 있을 때 불 끈다라고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무것도 꺼내오지 않으면 곤란하죠. 불을 끄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꺼내와야 하거든요. 요 면에서 불타는 집에 불을 끄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지금 바로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세상은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다. 집이 불탄다라는 게 중생으로의 나의 삶이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윤회하는 가운데에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이런 아픈 삶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끄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수행합시다. 사념초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에 의해서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는 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윤회에서 벗어나자.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자. 라는 거죠. 그런데 불 끄는 일만 하다 보면 불 끄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되는 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일을 다 못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불을 꺼나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병행해서 해야 하는 것이 집기류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기류를 꺼내가지고 불 끄는 일에 에너지를 제공해야 하는 이것이 불 끄는 일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한다면 집기를 꺼내가지고 불 끄는 일에 대해서 에너지를 제공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보시다. 이 얘기거든요. 보시.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보시의 역할이랬잖아요. 보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니 기본적으로 수행,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은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는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일을 직접 하는 거라면 이제 보시는 그 일, 수행을 온전하게 해서 삶의 불을 끄기 위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당장 급하게 지금 삶의 문제를 모면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덕을 만들어 가야 이 공덕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에너지가 된다. 이것이 보시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이 정말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하세요. 그죠? 여러분 다시 보세요. 늙음과 죽음으로 집이 불타고 있어요. 윤회하는 가운데 괴로움을 겪는 중생의 삶이야. 고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 그거 꺼야죠. 수행으로 꺼야죠. 그런데 그 일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당장 필요한 목숨을 연명해야 어떤 일도 하지. 어떤 방법으로 목숨을 연명하고 에너지를 확보해서 그 일을 할까? 집기류를 꺼내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 보시다. 보시의 역할이 이렇게 수행하고, 그러니까 불을 끄는 것으로의 수행하고 불타지 않은 집기를 꺼내는 것으로의 보시하고, 요런 역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여기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성은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보시한 것은 행복의 결실이 있고 보시하지 않은 것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도둑들과 왕들이 뺏어가고 불타고 잃어버립니다. 몸과 소유한 것들은 끝에 가면 떠납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잘 알아서 사용하고 보시합니다. 능력만큼 사용하고 보시한 뒤에 비난받지 않는 그 사람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라고 해서 보시가 불타는 집에서 불타지 않은 것을 꺼내는 건데, 이게 그런 불을 끄기 위한 목숨을 연명하고 에너지를 조달해주는 그런 건데, 이렇게 보시한 거, 꺼내온 거, 이거는 행복의 결실이 있어. 그런데 보시하지 않은 것은 그러지 않아. 이렇게 말하죠. 어쨌든 이제 보시라고 하는 게 주는 거, 베푸는 거니까 나한테 있는 거를 줘야 되잖아요. 나한테 있는 거를 줘야 하는데, 있다라는 상태에서 이것을 남을 위해서 베풀면 행복의 결실이 있는데, 있는 것을 남을 위해서 베풀지 않고 꽉 붙잡고 있으면, 자, 짜가라고 하는 노음이라는 노음의 방향으로 삶이 가지 않고 그저 있는 거를 꽉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내놓을 수 없어, 이래 해가지고는 행복의 결실이 없다. 그거 남들이 뺏어가고 잃어버린다. 심지어는 몸이나 또 물질적으로 소유한 것들은 끝에 가면 다 떠나버린다. 그죠?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오직 공덕과 제약이,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공덕과 제약이 그림자처럼 따라간다. 그래서 공덕이 다음 생에 가져가는 거, 이래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천금만금을 모아놔도 그거는 갖고 갈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을 몸과 소유한 것들은 끝에 가면 떠납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잘 알아서 사용하고 보시합니다. 능력만큼 사용하고 보시한 뒤에 비난받지 않는 그 사람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라고 이렇게 보시하는 사람은 남들한테 비난받지 않는다. 그리고 죽은 다음엔 하늘로 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자, 이어서 두 바라문경 2번입니다.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만은 집이 불탈 때 가지고 나온 집기들, 거기서 불타지 않은 것들, 그것은 그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세상은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다. 보시에 의해서 꺼내야 하고 보시한 것은 잘 꺼낸 것이다. 여기까지는 앞에 불탐경과 같죠. 한 문장은 다릅니다. 여기에서 몸과 말과 의로 제어한 것, 사는 동안 공덕을 지은 것, 그것은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가 무엇일까? 어떤 특성을 가졌을까? 거기에 보시가 내 삶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사념초로 시작하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은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는 삶의 문제를 끄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역할을 한다면, 이제 보시는 불타고 있는 집에서 불타지 않은 것을 꺼내놓은 것이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한다. 라고 경 두 개가 말해주고 있어요. 참 이 공부를 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보시가 무엇일까? 라고 다른 곳에서 찾을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0년, 2000년 전에 우리 선배 스님들께서 지으신 주석이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보시는 이런 것이요 라고 서술해 놓은 그쪽으로 공부에 초점을 맞출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경을 직접 볼 수 있으면 경이 모든 답을 알려준다. 경보다 정확한 건 없다. 네, 공부는 정말 이렇게 경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용례라는 말을 하잖아요. 경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용례,
어떤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거 찾아가지고 정리하면 우리가 그래도 그런 능력은 다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적으로 교육 수준이 가장 높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이렇게 경으로 공부하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 보시의 이익입니다. 보시 이런 거고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역할을 한대. 그런데 그래서 그런 보시를 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사실은 다 중복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또 보시를 하면 이런 이익이 있어 라고 직접 알려주는 경이 또 있는 거죠. 자, 그 주제 보겠습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다섯의 모음의 35번 보시의 이익경은 보시의 5가지 이익을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보시에는 이런 5가지 이익이 있다. 어떤 5인가? 1.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한다. 2. 평화롭고 고결한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 3. 좋은 평판이 퍼진다. 4. 제가자의 법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5.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보시를 하면 하여간 생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익인가? 첫째는 보시를 하면요. 내가 모든 사람한테 보시하고 살 수는 또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가 눈에 띄는 대로, 형편 닿는 대로 베푸는 일을 하면 나한테 보시를 받았든 안 받았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거예요. 꼭 나의 보시를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유사한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저 사람은 늘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베푸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늘 베푸는 사람이요. 그래, 그러니 저 사람은 내 거 훔쳐갈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니요. 자기 것까지 늘 꺼내서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이요. 이래 되면요, 나하고 직접적인 어떤 거래관계 또는 보시를 주고받지 않는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보시하는 사람, 저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요. 응? 그러니 나는 저 사람이 사랑스럽지, 마음에 들지, 오래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형편 닿는 만큼 이 사람 이렇게 베풀고 있는데, 보시를 할 뿐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요, 그 사람 아주 많은 형편되는 대로 보시를 하는 사람이더라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좀 곁에 두는 게 좋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한다. 이게 보시의 첫 번째 이익이다. 두 번째는 평화롭고 고결한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 네, 여기서 평화롭고 고결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성자를 말하는 사쌍팔배의 성자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중요해요. 지금 사실 우리 곁에서 성자를 만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참 불행하지요.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랑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런 시도에 의해서 언제든 우리 곁에 이런 성자님들이 출연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평화롭고 고결한 사람들, 성자들이 있다. 그런데 이 성자들이 몸이 하나니까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더 만나겠어요? 근데 누구부터 만날까? 라고 하면 이러한 성자분들의 입장에서도 늘 보시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 이건 저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보시하겠지? 이런 개념은 이미
그런 정도 개념은 다 떠나 있죠. 평화롭고 고결한 사람들, 사쌍팔배의 성자들, 이런 분은 뭐 그런 데 매이는 분은 아닌데, 그래도 늘 그 성자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온 거니까 누구와 함께 하게 되느냐 하면 같은 성향을 가진, 그리고 늘 그렇게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게 마련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화롭고 고결한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를 하는 사람이 자기 형편 닿는 만큼 이렇게 베푸는 일을 하는데, 아이고, 문득 사쌍팔배의 성자님이, 뭐 성자신지 잘 모른다 해도 그래도 얼굴에서 벌써 공부하신 분, 이런 풍기는 게 있는 그런 스님을 뵈면 아무래도 그 스님한테도 형편 닿는 만큼 또 아이고 스님 제 보시를 받아주셔요 하고 보시를 하겠죠. 그러면 이때 이 평화롭고 고결한 사람, 사쌍팔배의 성자가 누군가요? 이 사람들이 바로 다키나라는 보시, 다키네이어, 보시 받을 만한 분, 바로 그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평화롭고 고결한 사람들이 가까이 해주면,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는 보시는 일상적으로 하는 보시가 다나라면 이분들한테 하는 보시는 다키나거든요. 다키나가 가지는 특징이 뭐죠? 하늘로 이끌리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복전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를 청정하게 한다. 달리 말하면 나의 보시를 뻥튀기 해준다. 보시를 하면 생겨나는 효과가 있잖아요. 나한테 공덕으로 돌아와 쌓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하는 보시는 바로 그 공덕을 뻥튀기를 해준단 말이죠. 얼마나 좋은 일일까? 그러니 보시를 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 하는 것에 이어서 바로 이런 보시 받을 만한 분인 사쌍팔배의 성자님들이 나를 가까이 해주면, 그래서 내가 그분들께 보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 나의 보시가 그분들에 의해서 뻥튀기 된다. 나의 보시가 그분들에 의해서 청정해진다. 이게 보시가 가지는 이익인 거죠.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부 잘 해가지고 빨리 우리 곁에서 사쌍팔배의 성자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희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평판이 퍼진다라고 했어요. 이건 첫 번째 얘기랑 다 비슷하죠. 저 사람은 보시하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훌륭해. 저 사람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 두려워할 일이 없어. 저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요. 아주 좋은 사람이요. 라는 좋은 평판이 퍼지는데,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마음에 들어하고 칭찬하고 좋은 평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사실은 내가 살아가기가 얼마나 편한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잘 평가해준다, 평판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세상 살기가 쉬워진다. 이런 개념이죠. 평판이 좋아진다. 세 번째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자의 법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제가자의 법, 출가자하고 제가자하고의 기본적인 차이가 제가자는 아무래도 소유한다, 이런 개념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자의 법들이라고 하면 제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떤 것들과 더불어 살아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이제 제가 이런 거 좀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이 세간의 삶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 인적 관계와 돈과 건강이다. 뭐 이렇게 이제 경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 그냥 그렇게만 보죠. 뭐 제가자의 법들 우리 없어지지 않는다. 제가자의 법의 한 가지 인적 관계. 이렇게 보시하는 사람한테는 인적 관계가 좋아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려 하지 않아. 어쨌든 저 사람 곁에 있으면 잃는 것보다는 생기는 게 많은데 뭐 왜 내가 그를 떠나겠어? 인적 관계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라고 말하지만 뭐 물질적인 재산이 또한 보시하는 사람은 보시하는 의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이래 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잃을 게 없어요. 뭐 내 거 꺼내주는 만큼 잃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는 게 더 많아. 이렇게 해서 돈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하는 사람, 잘 보시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단속하니까 그만큼 건강도 나빠지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자의 법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라고 되는데 뭐 이건 뭐 더 설명드릴 필요 없죠. 오늘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보시를 하는 힘이 공덕으로 쌓여서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게 하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보시하는 그 힘으로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난다. 그래서 좀 전에 그 내용도 보았죠. 일곱 단계로 이 보시를 통해서 부자로 산다. 사왕천에 태어난다. 33천에 태어난다.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이라는 6개의 6하늘을 오직 보시하는, 물론 먼저 뒤에 나오지만 5개를 지키는 힘이 보태져야 되죠. 보시와 5개. 어쨌든 보시의 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에 태어나고 거기에 다 배제하고 순일하게 내 마음에 도출될 것이요. 이런 순수한 보시로 나아갈 때 수행이 곁들여져서 범신천에까지 태어나는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렇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라는 데까지 5가지의 이익이 있다. 보시를 하면. 네, 그렇게 말해집니다.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는 않아야 할 것 같네요. 네,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그 보시와 관련해서 4가지 주제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 보시가 무엇냐라고 할 때 다나, 짜가, 다키나 라는 3가지의 빨리 원어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준다, 베푼다 라는 말로는 다나가 대표되고 그것이 잘 공부하는 스님들, 잘 공부된 스님, 뭐 원래 의미로는 사상팔배의 성자인 보시받을 분들에게 보시하는 요 측면에서 다키나, 그리고 그런 베품의 의미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삶을 향상하기 위한, 그래서 내가 집착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을 놓는 요런 의미로서의 짜, 요 3가지 보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알아봤고요. 2번째로는 보시의 특성 이래서 먼저는 이제 그거죠. 보시받는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보시한 자가 나누어 갖는다. 보시한 만큼 그에게 생겨난 효과가 나에게 공덕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와서 쌓인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공덕을 쌓는 이것이 삶의 향상을 위해서 내 마음이 출발할 때 그 출발점으로서의 마음의 돛을 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키나라고 하는 보시가 하늘로 이끈다. 이런 부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보시의 역할이라고 해서 수행,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은 늙음과 죽음이라는 중생이라는 존재의 불을 끄는, 그래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역할을 수행이 한다면 그 삶의 과정에서 아직 불붙지 않은 공간에 집기를 꺼내가지고 당장을 모면하고 이 수행을 위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이런 힘이 바로 보시의 역할이다 라는 것까지 보았고요. 마지막 보시에는 또 구체적으로 5가지 이익이 있다. 어떤 5가지냐?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한다. 평화롭고 고결한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 좋은 평판이 퍼진다. 재가자들의 법이 없어지지 않는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까지 이런 4가지 주제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보시의 위상이라고 해서 위상이라 그래서 특별히 얼마나 높으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시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해야 되는 일로 자리하고 있느냐,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시의 위상이라고 표현을 해봤고, 그 다음에 보시의 종류, 또 보시를 설명하는 2개의 경에서 경 2개 특별히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보시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상가에 보시하라 하고 이렇게 쭉 몇 가지로 나가는데요. 우리가 공덕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상당 부분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보시 제2장 보시에서는 훨씬 좀 속도감 있게 진도를 나갈 수 있겠다 싶어요. 자, 오늘은 보시를 처음 말씀드리면서 4가지 주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시간 넘기지 않고 한 3, 4분 일찍 주제가 마무리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인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8시 29분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1분 땡겨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에 대한 직접적인 공부 오늘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시 잘 아셔서 적극적으로 보시하는 사람, 그래서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내 마음에 돛을 달아 올리는 그런 실천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